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또 김중양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소개한 대로 이제 우리 강대우 선교사님 제가 한 3개월 동안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참 어느 선교사님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최근에 강대우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5명이 침례를 또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유학생으로 9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 집도 알아봐주고, 또 교회 생활도 안내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치아를 다쳐가지고 또 치과도 소개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과 협력과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강대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우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이건 광고성인데요, 러브몽골 TV라고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러브몽골 TV를 치면 강대우 선교사님 관련된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사역 영상을 올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멋져,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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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간만에 멋지다는 인사를 드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시고, 이거는 뭐 내가 늘 듣는 인사인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당신은 멋져로 오행시 아시죠? 오행시 아세요? 예, 운을 딱 띄워주시면 제가 그걸 딱 풀이해 드릴게요. 네. 예,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은혜롭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좋죠?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 하면 움츠러들 때가 많잖아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신나게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를 마칠 때면 은혜로 마무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향기 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져주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들으니까 더 좋죠? 네,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멋져라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멋진, 당신은 멋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김현수 씨의 그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살 된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fail이라는 단어가 뜨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fail이라는 단어가 떴는데 왜 좋아하지?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에게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빠 그거 실패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도대체 실패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왜냐하면 실패라는 단어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다시 하라는 거잖아.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게임을 시도하고 도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요즘 포기해야 될 일이 참 많은 20, 30대의 그 청년층을 일컬어서 우리가 M4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탕핑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 다른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탕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납작하게 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결혼이나 취직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진 그 상태를 가지고 탕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캠퍼스나 길거리에서 졸업식 가운을 딱 입고서 이제 드러누워서 사진을 딱 찍는 모습이 SNS에 올려가게 되면서 그 자포자기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3포 세대를 이야기하면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3포라고 이야기하죠. 5포가 되면 2가지가 더 포함이 되는데요, 인간관계나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죠. 또 7포로 가게 되면 희망과 꿈마저 포기하는 세대. 근데 더 나아가서 M4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폐업의 위기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묻지마 살인이나 그런 폭행들 때문에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에서도 오늘 보니까 그런 뉴스가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또 최근 계속되는 교사들의 그 자살로 인해서 교육 현장이 얼마나 고통과 신음으로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권의 소식을 봐도 별로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도 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좀 실망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상기후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권 조직이죠. 그 조직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했다는 그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희망차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사건 사고와 실패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 살기가 녹록치 않다는 푸념이 담긴 말을 듣게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많은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변화가 되게 되고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직업과 기술 등 시장의 그런 변화들이 사회 전반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약 90%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죠.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데 반해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을까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를 살아왔던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6.25로 인한 그 동족 상잔의 비극도 우리가 어른들이 경험을 하셨죠. 또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해결하기가 참 힘들던 그 보릿고개라는 또 그런 시절들이 또 있었잖아요. 또 IMF라는 또 국가 부도의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죠. 이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항쟁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광화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와 촛불이라는 두 이념에 갈린 사람들이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처럼 분열된 상태로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 바람 잘날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한 인생의 진면목을 이야기하라면 또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30세에 요셉의 총리가,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경험했던 고난의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야곱이 노년에 그 요셉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노년에 얻게 됐으니까 늦둥이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런지 그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더 좋은 옷을 제공하고 편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집안의 여러 가지 일에서도 열애가 되는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형들의 마음에서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요셉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버지 야곱이 자녀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빚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요셉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요셉을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워하였는지는 요셉을 팔아넘긴 장면 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의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요셉을 아마 왕따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데서 은밀하게 요셉을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무슨 일인들 못했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형들로부터 받는 눈총과 미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서 형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에 불을 당기는 이야기들을 요셉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한 그 가진 마음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라는 그 단어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그 단어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겹겹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점잖은 진정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겹겹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짓을 해도 미워 보이죠. 이쁜 짓을 했는데 왜 내 눈에는 미워 보이지? 이게 내 마음의 미움이 겹겹이 쌓여서 그런 것이죠. 자신의 정서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이 표출이 되게 되고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야,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어떻게 한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총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셉의 우리가 인생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한 부분을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죠.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죽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낯설고 힘든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일 것이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정착을 하고 가정 총무를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잘못을 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면 잘못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겠는데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받아야 될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이었다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인정받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꿈 해석을 해주게 되잖아요. 인생에 그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꿈 해석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옥에서 나가면 날 좀 기억해달라, 왕에게 좀 잘 이야기해서 나도 내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무슨 기대를 가졌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나도 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라고 기다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깜깜무소식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어야 되는데 희망을 가졌던지라 그 마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죠. 저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타고 피가 마르고 밤에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고 이런 희망 고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 가닥 그 품은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고 언제 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태에 또 이르게 된 것이죠. 요셉이 살아온 인생의 한 부분만을 떼어서 본다면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죠. 낯선 타향의 종으로 팔려갔죠. 게다가 누명으로 쓰고 감옥에 갇혔죠. 꿈의 석을 하고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서는 깜깜무소식이죠. 성경은 요셉의 모든 마음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배신과 그 상처와 외로움 등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해서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사실 조그마한 일에 비관해서 큰 사고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면서 세상을 향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나마 정착을 하고 가정 총무도 하고 이제 좀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고 해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 좀 슬슬 좀 자리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 막 터지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전에 진짜 창업에 대한 꿈을 꾸고 열심히 해서 잘 오픈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변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힘들게 직장 생활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을 했는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 확장되다가 어느 날 부도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을 몸바쳐서 헌신한 그 직장을 내가 어느 순간 또 구조정리에 의해서 내가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거나 자식의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힘들고 억울한 순간들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이게 뭐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고생한 노력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인생의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도 의도치 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속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눈치로 알아야 되는데 요셉이죠. 그렇죠? 오늘 요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셉의 인생 스토리의 기승전결을 다 알아서 우리가 뽑지, 만약에 이걸 다 모른다면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을 겪는 요셉의 그 모습을 제한적으로 본다면 요셉을 뽑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요셉을 본받고 싶습니까? 설사 내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다 감당하고 복을 받으라면 여러분 그거 감당하고 복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복 나 조금만 받을 테니까 그 고난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다 감당하고 복을 받겠다고 선뜻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 힘드니까 좀 쉽게 대충 살아도 이해가 될 법한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다거나 자신의 삶을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사랑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임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내가 이걸 다시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되나? 내가 이런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이 인생의 무게로 말미암아 숨이 막히고 답답한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 보니까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여기에 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까지 감당한 우리가 늘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경전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그 세공인을 불러서 날기 위해 반지를 하나를 만드는데 반지 안쪽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만한 그 글귀를 반지 안쪽에 새겨 넣어라. 어떤 사람이 이 반지 안쪽에 뭘 새겨 넣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건 정답인데요. 어떤 사람은 24K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는. 그렇죠. 24K 뭐 18K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저분이 대답을 참 잘했는데요. 지혜롭기도 소문난 그 솔로몬 왕자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이야기를 듣고서 잠시 생각에 빠진 그 솔로몬이 이렇게 적으라고 했는데 대답하신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당장 뭔가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다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의 처지가 더 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셉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기만 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아이고 복덩이, 어이 복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의 재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런 모습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면서 세상의 양락에 빠지고 술이나 마시면서 대충대충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에서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된다고 그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심지어는 바다 끝에 거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위기가 찾아와도 살아갈 구멍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 한 단면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단편들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늘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서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파도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딛고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견디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고난의 파도가 나를 향해서 엄습할 때 그 순간에
내가 그때도 주님의 은혜로 견뎠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번 고난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견뎌야 돼. 주님 붙들고 승리해야 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낙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결론을 내리거나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야, 이 끝이 언제 지나갈지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과도기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바라기를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던 사람이 위기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운전할 때 평상시에는 참 마음이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운전할 때 보면 뭐가 돼요? 갑자기 욱하고 성격이 급해지고 입에서 뭐가 따발총이 이상한 거 장전해갖고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만 하면 거친 말이 나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간적인 모습 드러나고 그러고 다 들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잘 모를지 몰라도 집에 가면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들켜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분 아니세요? 어쩐지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불행히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 잘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예수님 믿는 것들도 다 똑같아,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2023년도에 올해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19살 이상,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뢰한다는 긍정응답이 21%였대요. 기독교 21%. 74.2%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신한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코로나 전인 2020년도 1월에 조사한 결과는 신뢰가 그때도 적었어요. 31.8%. 근데 더 적어졌죠. 불신은 63.9%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올라갔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뢰는 더 하락하고 불신은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어디였을까요? 네, 천주교. 2위가 그래도 기독교였어요. 이전에는 불교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3위는 이제 불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종교가 없다는 대답이 몇 프로였을까요? 42.6%. 1, 2, 3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게 절반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신뢰도의 하락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가 제발 교회가 좀 교회다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베풀면 겸손해야 되는데 베풀고 나면 드러내고 자랑하고 마치 내가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자랑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이 테니스를 즐기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과 테니스를 쳤거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마추어래. 근데 내가 보니까 정말 한때 프로 선수였던 사람처럼 너무나 잘 치는 거야. 막 서브도 막 강하고 스매시도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이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얼마나 막 테니스를 잘 치던지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휴, 간신히 이겼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테니스를 잘 친 이웃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기 자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다가 수식어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휴, 간신히 이겼네. 그 사람 프로 같은 사람인데 내가 더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증을 들을 기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간증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지 자기를 자랑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을 빌미로 해서 자기 잘났다고 실컷 떠들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양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죠. 하나님을 알리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앉아서 듣는 자가 함께 도전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에 씁쓸함이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자랑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랑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머문 자리, 우리가 행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고 시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부 내 것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참 다니라고 열심히 말은 하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교회 가기가 싫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전도는 하는데 하는 짓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지 않고 복음이 막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역시 세상이 말세긴 말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조금 더 격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복음 전도와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의 균형을 갖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죠?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려고 할 때 입을 꼭 다무셔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교회에서도 내가 뭐 하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입을 꼭 다무십시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훈련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굴 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봤다는 거잖아요. 23절로 넘어가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렇죠?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냥 훌륭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하는 일의 성실함, 일과 주인에 대한 요셉의 태도, 범죄하지 않는 삶,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으면 보디발은 자기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탁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살펴보지도 않았고 바로는 애굽의 온 집을 요셉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고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가 부러워요? 신분이 다르죠. 가진 게 다르죠. 형편이 다르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요셉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하는 요셉이 처량하면 처량하고 불쌍하면 불쌍하지 뭐가 부러워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신분은 종인데 종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종인데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다가 옥중 죄수를 관리하더니 마침내 애굽 온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요셉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뭐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분은 참 가정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지? 어떻게 저 사람은 힘든 일이 많은데 우리처럼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이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장애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내성마음의 장애를 가졌던 송명희 시인 알죠? 그 송명희 시인이 뭘 노래했습니까? 나 남이 가진 것 없어도. 그렇죠? 그 찬양을 하는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선아 사랑해인 그 저자 이지선 자매,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당하고 그 아름다운 미모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용기를 선물하는 삶을 지금 이제 교수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지가 없는 장애인 닉 부이치 들어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그가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8살 이후에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잖아요. 그가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를 주실까봐, 없는데 주시기를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주실까봐 옷장에 신발 한 켤레를 넣어두었대요. 예.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발 넣어놓고 생기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닉이 어떻게 합니까?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고백하면서 목사로,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 소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세상을 도전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여기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삶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보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을 도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